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워도 우리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제 뜨거운 마음보다 여러분의 아멘소리가 작네요. 아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서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사실은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증거하는 저나 받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펼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둔한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펼 때에 당신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펼 때에 어렵고 힘든 말씀일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다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재밌죠? 예, 감사합니다. 재미없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계속 해야 되니까. 23번째 시간으로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4주째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다루었는데요. 처음 2주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제가 오늘 2시간이라도 안 끝납니다. 다시요.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말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참남된 말도 하고 죽었다가 상처가 낫는 경험도 하고 그랬더니 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짐승의 배후에는 우리가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상징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사단. 네, 그것도 맞고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 로마 천주 교회를 상징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2장, 13장, 14장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으로 상징된 누가 등장합니까?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용으로 상징된 사단은 항상 앞에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이야기한 적그리스도나 바울이 이야기한 불법의 세력이나 다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 용의 조종을 바꿔서 대신 앞에 나오는 속이고 미혹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적그리스도 또는 불법의 세력을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속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세력의 모습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천주 교회의 세력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몇 절입니까? 11조에부터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5가지의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라오는 시기, 올라오는 장소, 올라오는 방법, 올라오는 모습, 올라와서 하는 역할을 다 통합해 봤을 때에 이 짐승이 상징하는, 이 짐승이 예언하는 세력이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짐승으로 표현된, 성경의 다니엘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짐승으로 상징된 무슨,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라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떠한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라오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네. 올라오는 시기는 10절에 상처가, 그렇죠? 사로잡는 자가 사로잡히고 또 칼로 죽이는 자가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이 사로잡히고 칼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그러한 때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98년 교황의 세력이 상처를 받고 죽게 되는 때에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나라가 13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798년쯤에 즈음에서 일어나는 셋 나라, 두 번째 바다에서 일어나지 않고 땅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땅은 어디를 상징했다고요? 바다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나라를 상징하지만 땅은 인구가 적은 신대륙에서 시작되는 나라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나라가 나오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마치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아주 연약하게, 그러나 거대한 힘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세력으로.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아주 연약했지만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나다가 마침내 거대한 세력으로. 그래서 이 나라는 역사가 짧습니다. 그렇죠? 유럽에 있는 나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처럼. 이집트 그러면은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언제부터 있던 나라예요? 예, 역사가 시작될 때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온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오래된 세력이 아니요, 아주 작은, 연약하게 시작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차지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새끼 양 같지만 두 뿔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새끼 양 같다, 새끼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29번.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질문한 거 딱 아시고. 29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26번 등장하는데 26번 가운데 25번은 다 새끼 양, 그러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 이곳에 등장하는 새끼 양, 그다음에 뭐가 써 있어요?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새끼 양이 아니고 새끼 양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시작할 때는 그 정신이나 그 사상이나 그 방법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을 시작하지만 결과는 어떻다고요? 용처럼 말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은 사단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시작될 때에 아주 1798년에 죽음에서 시작되면서 신대륙이 시작되고 아주 연약하게 시작된 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시작할 때에 커다랗게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하나는 시민에게 자유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백성들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나라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법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종교 지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종교의 자유,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미국이 아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정말 새끼 양처럼 아주 좋은 사상을 가지고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가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아주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지난 1798년까지 유럽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누구였다고요? 로마 천주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이 로마 천주 교회가 심지어 한 나라의 황제까지도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천주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 천주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시대에 성경은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요? 사제나 신부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미국에 간 나라는 그러한 황제의 핍박과 법왕의 핍박에서 피해서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헌법 수정조안 제1조 1항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회는 어떤 종교의 설립, 자유로운 종교 행사의 금지, 언론과 출판 자유의 제한, 백성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제한, 불만 여수의 시정을 위한 대국가 청원 제한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미 의회에서는 종교를 설립하거나 종교를 금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이미 헌법 수정 1조에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해 놓은 방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끼 양처럼 시작했던 미국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시작은 정말 새끼 양처럼 예수님의 정신으로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나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용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속이고, 그 다음에 또요? 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꼬시고, 사단은 꼬이는 존재라고 이야기했고요. 속이고 꼬시고 또요? 또 뭐 있어요? 좋은 제안? 용은 무서워요. 무서워요. 용이 왜 무서운가? 사단이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지금 11절부터 나오면서 용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한다? 강제적으로 한다. 모든 이 땅에 거하는 거민들로 하여금 용처럼 말한다 한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13절, 12절.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용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둘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었는데 새끼양같이 아주 좋은 정신으로 시작된 미국이 용처럼 말한다라고 하면서 12절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경배하게 한다?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처음 나온 짐승 13장에 처음 나온 짐승은 누굽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누구를 가리켜요? 교황을 가리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교황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1798년에 프랑스 혁명 때 라플랭이 보낸 벌티모 장군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서 죽었던 교황이 1929년에 다시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한 나라의 권세와 또 종교계의 권세를 차지하고 있는 교황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죽게 된 상처가 나은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천주교 교황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 경배하게 한다.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죽이게도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매매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모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13장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처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강제적으로 경배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누구에게? 짐승에게,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지 않으면 죽게 하거나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용처럼 말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성경에는 첫 번째 죽게 된 상처가 나온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경배한다고요? 미국도 경배를 한다고요. 근데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시작할 때에 로마 천주 교회의 박해로부터서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해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천주 교회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 천주 교회에서 경배하는 시대입니다.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은 다음에 그 요한 바오로 2세에게 가서 찾아갔던 세계의 지도자들입니다.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부시 대통령, 그다음에 또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전 부시 대통령,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 그다음에 그 앞에 누구요? 또 클린턴 대통령. 예.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절반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누구한테? 죽은 교황에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그렇지요?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배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습은 다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1992년에 타임즈에 올라온 기사 가운데 Holy Alliance라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동맹이다. 이 기사를 다시 1996년에 한국 잡지, 뉴스메이커라고 하는 한국 잡지에서 쓴 잡지 가운데 교황 바오로 2세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거룩한 동맹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Holy Alliance, 거룩한 동맹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폴란드 출신인 요한 바오로 2세가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미국과 연맹을 맺고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혀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동맹에 의해서 로마 천주교회와 미국이 아주 암암리에 서로 동맹을 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렸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신부가 쓴 책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기 전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세 가지 C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본주의, 또 하나는 캐톨릭. 이렇게 세 가지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체계로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두 가지의 C를 무너뜨리면 하나만 남는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신부가 쓴 글 가운데 첫 번째 C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뭐예요? 공산주의는 무너졌어요. 두 번째 C는 자본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무너집니까? 예, 지금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이 돈이 많다는 미국도 지금은 힘이 자본주의 국가로서는 힘이 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기 전에 천주교 사제가 쓴 책 가운데 이 세 가지 C가 있는데 공산주의, 자본주의, 캐톨릭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졌고요. 지금 그 후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몇 년 만에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만 남아있어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세 번째 C만 남아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마지막 남아있는 캐톨릭 C에 다 경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요. 이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어떻게 하다?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이 짐승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이 미국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적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상당히 정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렇죠? 종교가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이 있는 곳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하는 종교가, 이적을 행하는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예언에 의하면은 누구도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 뒤 배후에서 짐승을 앞에 세워놓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교회들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이적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많이 인용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요한계시록의 90%는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사용한 것입니다. 만일 여기 13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 구약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기억납니까? 어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사건이 기억나지요? 예,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무엇을 넣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하기로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해라. 가서 제사를 드려서 바알이 불을 내리게 해라. 근데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내렸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 가운데는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도 누구를 이용해서 그 앞에 많은 거짓된 종교를 이용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과 같은 기적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요, 많은 기독교들 가운데서요, 성령 운동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적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TV에도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인터넷 유튜브에 가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참 그걸 잘합니다. 유튜브에 가면은요, 남미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기적을 일으켜서 키를 들리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예, 어떠한 기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적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건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적을 있게 하고 이적을 있게 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한다? 우상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야,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있는 교회다라고 믿는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처음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어 선포되느냐 아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선포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곳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누굽니까? 또다시 잘못됐지만요,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캐톨릭 교회를 위하여, 그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다 보여준 다음에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살짝 하는 일은 뭐라고요? 로마 캐톨릭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 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겠다. 우상을 만들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들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짐승의 우상,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만들다 할 때 이 단어는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표현에는 이미지라고 표현했어요. 이미지. 그 진상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다시 말해서 그 뜻은요, 아주 그 짐승과 비슷한 모양이다. 짐승의 분신이다. 그 말입니다. 분신. 똑같은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콘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이라 그 말은, 이 짐승의 우상이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짐승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복사본입니다. 짐승이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라면 로마 캐톨릭의 뭐라고요? 복사품인 모습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복사품을 그대로 세워놓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게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활동하는 조직체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시작은 정치와 종교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거를 할 때마다 종교계가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종교 단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아주 막강하게 개입합니다. 정치에 개입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체들이 정치에 개입할 때에 특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 단체들에 의해서 낙태도 안 된다, 또 또 동순례도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선거에 개입할 때 아주 강력하게 개입합니다. 거기에서 도가 지나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단계 그것이 성립되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 내에서 마침 과거에 캐톨릭이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강제로 하는 일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짐승의 우상이다. 과거에 짐승인 캐톨릭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복사판으로 미국에서 캐톨릭이 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서 정치에 강제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으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고?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을 어떻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한다? 죽이게 한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영처럼 말할 때에 그 영처럼 말한다 하는 표현이 뭐였다고요?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어떻게 한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도 한다. 죽일 수 있을 만큼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짐승의 우상은 뭐라고요? 짐승과 똑같은 복사품인데 그 짐승의 복사품이 하는 일이 뭐다? 강제적으로 하는데 그 짐승의 복사품에게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한다. 자,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한다. 이것도 어떤 거하고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사품을 이렇게 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한다.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어떤 장면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진영으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복사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습니까? 생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요한계시록의 장면은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데요, 사단이 하는 장면은 무슨 장면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한다고요? 모강하고 모조해서 마치 자기도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인 줄 알고 누구한테 경배한다고요? 사단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장면은 경배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냐. 이 경배 싸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 짐승에게 예배할 것이냐, 사단에게 예배할 것이냐. 경배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야, 여기도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뒤에 서서요,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세력을 딱 세워놓고요, 하나님 것처럼 똑같이 하는 모습을 다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흙으로 거기에 생기를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하나님처럼, 누구도 그렇게 해요? 사단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해서 사람들이 야, 여기가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습이 보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두 경배 싸움의 모습이 보입니까? 참 하나님,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한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은 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서 사람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생기도 주고 말도 하게 하면서 다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 다음에 죽이기 할 뿐만 아니라 저가 똑같은 용이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오른손에나 어디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표가 나옵니다. 무슨 표요? 짐승이 주는 표. 그렇죠.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하면 뭘 준다고요? 짐승이 표를 준다. 이 표가 뭔가? 요즘 사람들은 참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표가 뭐라 그랬어요? 바코드니 컴퓨터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 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리칩이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짐승이 지금 주려고 하는 표라 하는 얘기 뭘까? 근데 표를 어디에 준다고 했습니까? 여기 표현에 했더니 16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다.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베리칩이 손에다가 표를 받기 때문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요. 사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의 모든 표현들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 사단이 지금 똑같이 모방하려고 할 때에 그렇죠. 창조를 모방한 것처럼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도 창조하는 생기와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한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는 것도 그대로 지금 누구를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짐승의 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마에나 손에 주시는 표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또 보겠습니다. 성경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세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몇 장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6장 맨 마지막 절 17절.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겼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장면은요, 요한계시록 6장의 장면은요, 6장 12절부터 쭉 나오는 17절까지의 장면은요, 6째 인을 따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늘이 막 뒤틀리고 땅이 움직이고 바다가 터지고 하는 게 그때에 두려워서 이 바위와 산이 나를 좀 가리라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 속에서 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실 때 두려워서 죄인들이 다 두려워서 바위와 산이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누가 능히 섭니까? 누가 능히 서요? 7장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7장 2일 후에 1절에 2일 후에 천사가 내 바람에 붙잡고 있는데 누가 능히 서는가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와서 3절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입 맞은 사람들의 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할 때에 다 두려워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 속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여기 이마가 등장합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 표를 그 이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 때에 능히 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뭔가? 같은 장면 가운데 14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장 1절. 같은 이마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능히 재림하실 때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재림하실 때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4장에서 갔더니 뭐라 그래요? 그 인이 이마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가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있지만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영혼들의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럼 하나님 이름 여기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여기 여호와 이렇게 써 있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증인들 딱 올 때마다 여호와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이 뭘 의미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이마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펴시겠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 못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인하고 짐승의 표하고 헷갈리실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큰일입니다. 큰일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큰일이지요. 짐승의 표 받아면 안 되잖아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33장에 가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표현했습니다. 18절, 모세가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여호와의 이름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내 이름을 너에게 반포하겠다. 자, 두 번째 34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가지고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 34장 1절. 좀 재밌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뭘 좀 보여준다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뭘 갖고 오라? 돌판 2개를 가지고 깎아서 갖고 오라. 돌판 2개를 깎아서 갖고 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던 돌판은 하늘의 보좌에 있던 사파이어 청록색으로 가지고 있는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가 그걸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청록색으로 된 돌판 2개를 다시 만들어 와서 다시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맞아요? 보십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장면 속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내 이름을 반포하겠다. 내 이름을 반포하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뭘 갖고 오라? 돌판 2개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다시 이름을 반포하더니 나는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시 안 되는 여호와다. 자, 이 장면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두 돌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함께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품성 그러면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나타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또 하나님의 계명이나 두 돌판에 쓰신 하나님의 계명이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이 다 한 모습으로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이마에 있다, 그러면 이마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명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펴셨어요? 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5장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계명을 반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다시 계명을.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과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마지막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그대로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6장 1절에 그러므로 너는 가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가서 그것을 잘 가르쳐라, 그렇지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6장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한 절입니다. 8절 8절 시작.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 손목하고 미간 어디입니까? 미간 이마 사이 앞에 이마고요. 손목은 어디예요? 손 맞지요? 손목의 손. 다시 한번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사단이 사용하는, 용이 사용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손목과 미간, 이마에 뭘 가지고 있으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율법과 법례와 규칙, 모세가 반복했던 그 계명을 내 손목과 어디에? 미간에 가지고 있어라. 근데 이 똑같은 것을 지금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손목과 이마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이마와 손에 가지고 있도록 하는데, 사단은 똑같은 계명을 하나님처럼 자기가 만들어 온 계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마와 손목에 가지고 있다. 보입니까? 짐승의 표가 뭔지 보여요? 예. 짐승의 표가 손목에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베레칩이 아니고요. 사단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과 동일한 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10계명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10계명을 손목과 미간에 기억하라고 있도록 했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똑같이 모방해서 손목과 오른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12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안식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표가 뭐예요? 안식일을 줬다고 표현했습니다.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에 뭐가 됐나? 표가 되었어. 예,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표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계명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계명을 오른손과 이마에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사단도 오른손과 이마에 뭘 하고 싶어 해요? 표를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모방해서 똑같은 표를 주고 싶어 하는데 계명에 관한 표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나는 너와 내 사이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녹음인데 전 세계로 나가는 녹음인데 안 나가도록 방해를 하더라고요. 예. 잊어버렸어요. 예, 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를 계명을 통하여 손과 이마에 하도록 신명기 6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계명이 진짜 표라고 하는 사실을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의 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표를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표로서 안식일에 대한 표를 딱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표로 이마와 오른손에 주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거로 주신 표 대신에 누가 지금 경배를 받는 겁니까? 사단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뭔만 공격하면 돼요?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안식일만 공격을 딱 하면 자기의 표를 모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작 당시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이후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천주교의 박해가 있는 1260년 동안에도 숨어서 핍박을 피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요?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가 되기 때문에 계명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인이 내 손과 이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짐승을 세워놓고, 짐승이 누가 그랬습니까? 첫 번째 물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에 뭘 가지고 와요? 다른 예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대신에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경배를 받는다고요? 사단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과연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짐승의 표, 누구의 표라고요? 짐승의 표. 짐승이 누굽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은 누구였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사단이 배후에 있습니다. 사단은 앞에 안 나타나요.
그렇죠. 사단이 나타나면 아무도 경배 안 하기 때문에.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단체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교회를 조정해서 예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 경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는 누구의 표입니까? 사단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그렇지, 말 그대로. 근데 짐승의 표에서 짐승을 빼놓고 표만 나오면 베리치라고도 하고요. 바코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짐승이 누군지 모르면. 근데 우리는 짐승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 짐승이 지금 로마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 권위로 사용하는 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베리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거 없이 표만 생각해서 바코드로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표는 누구의 표라고요? 성경에서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을 잊어버리면 표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짐승이 누구라고요? 로마 캐톨릭 교회. 다시 말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표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표,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 로마 캐톨릭 교회가 사단이 그 배후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자기의 권위로 이건 내가 권위가 있는 표다라고 내볼 만한 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표는 무슨 싸움입니까? 경배 싸움입니다. 그렇죠? 경배가 빠진 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 표를 보고서 에게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이 표를 보고서 에게 경배할 것이냐. 경배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경배할 것이냐? 로마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 사단에게 경배할 것이냐. 경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가 있어야지만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과연 로마 캐톨릭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가 있는가?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누구의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이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너와 나 사이의 표로 안식일을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째 날 안식일을 너와 나 사이의 표로 안식일을 주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인 안식일 대신에 로마 교회의 권위로 뭘 주었다? 일요일 준수를 하도록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인 넷째 계명이 하나님의 표라면 그 표를 이마와 손에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이 신명기 6장 8절에 분부하셨다면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 천주교회가 교회가 권위가 있어서 안식일에서 성경에 있는 안식일에서 뭘 바꿨다? 일요일로 바꿨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추기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키는 것을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습니까? 기브슨 추기경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론 카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누구의 권위로 변경시킬 수 있다고요? 교회의 권위로. 그리고 이 행위는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이유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카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이다. 카톨릭 교회의 권위로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일요일로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의 권위로 일요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니,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렇다 치고요. 일반 개신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일요일을 지킵니까? 일요일을 왜 주일로 지킵니까? 장로교회를 30년 동안 다니신 우리. 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내가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기억하여 주일로 지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요일을 부활로 지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요리문답 아주 길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아주 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문장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둘째 계명을 바꾸어 놓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없애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셋째 계명을 둘째로 옮긴 다음에 안식일 대신에 뭐라 그랬다고요? 주일을 지키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로마 천주교회가 교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10계명 속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로마 천주교회는요, 짐승의 고난으로 용이 그에게 준 고난과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가 존재하기 이전 1000년 전에 거룩한 사명에 힘입어 그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개신교가 시작되기 1000년 전에 이미 누가요?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안식일에서 뭘로 바꿔놨다? 일요일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천주교가 바꿔놓았던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킨다고 하는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 일요일에 부활하기 때문에 지킨다고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딘데? 원래는 1000년 전에 개신교가 생기기 1000년 전에 가톨릭이 자신들의 권위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꿔 놓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썬데이 월십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중요한 장면은 무슨 장면이라고요? 경배, 월십,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에 예배하느냐, 썬데이에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썬데이 월십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썬데이 월십은요, 역사적으로 태양의 날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지 다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나면 어디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동쪽에서 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서 태양 숭배야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반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교 하나님 대신에 다른 모든 종교의 핵심은 태양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양을 숭배하던 것이 로마 제국에 많은 이단적인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종교가 선갓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선갓, 태양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바로 태양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 황제 콘스탄틴 황제, 태양의 아들이던 그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대로 태양을 숭배하던 그 날에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가져온 것이 바로 뭐라고요?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월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던 이교도인들이 다 태양을 숭배하다가 로마의 황제들도 선갓을 숭배하다가 그 황제 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숭배던 태양의 날에 기독교인들 하여금 예배하도록 한 날이 바로 뭐라고요?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하다가 개신교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썬데이, 태양의 날에 예배하던 태양의 날이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썬데이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데. 그러므로 개신교의 썬데이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썬데이 예배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태양을 숭배하던 이계의 예배, 태양의 아들을 숭배하던 로마의 예배, 그 다음에 그것에서 가톨릭이 계속 해왔던 태양의 날인 썬데이에 예배하던 그 전통을 그대로 개신교에서는 썬데이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경배의 싸움. 누구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잊어버리지 않도록 표를 줬어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른손이나 이마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거 하기 전에 썬데일로, 블루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블루로가 뭔지 아십니까? 블루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블루로. 구글에 들어가서 블루로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글에서 검색한 문장 그대로 써왔는데 블루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특별히 종교적인 원칙을 강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 내에서요. 그래서 미국의 36개 주에 블루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루로는 종교적인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 블루로다. 특별히 다른 구글에 설치를 하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일요일의 어떤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일요일에 어떤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이 블루로다는 것입니다. 모두 36개 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일요일에 하지 말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에 가면은요. 아까 그 재밌는 사실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요. 일요일에는 술을 팔지 말아라. 일요일에 술을 파는 것은 제한된다. 일요일에 자동차를 파는 것은 제한된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놨던 것이 블루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요일에 술을 파는 것을 제한하고 일요일에 왜 자동차를 파는 것을 제한하는가? 그 이유는 일요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인데 술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술을 파는 것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블루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미국의 지금 36개 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대신에 뭐를요? 사단이 그의 표로 가지고 있는 로마 천주교회가 권위의 표로 가지고 있는 일요일을 강제할 수 있는 준비가 블루로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언하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거나 죽게 한다고 하는 방법이 미국 내에서도 이미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블루로라고 하는 사항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경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이니 666이니라. 짐승이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짐승이 로마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로마 캐톨릭 철치에게 있어서 거기에서 특별히 그 짐승의 그 수를 세어보는데 수가 뭐다? 666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666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서 봤더니 가장 많은 해석 중에 하나가 666은 로마에 있었던 네로 황제다 하는 게 가장 큰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책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이렇게 주석해 놓은 거 보면요, 네로 황제라고 주석해 놓은 거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석을 해놓습니다. 앞뒤가 안 맞게 다 예언을 해석해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딱 맞게 해석했죠. 계속해서 짐승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로 해석했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를 잘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의 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더 뜬금없이 로마 네로 황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석을 이렇게 하면. 정말 맞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더니 그것이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666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가장 불완전한, 가장 사단이 대표하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뭐예요? 7째 날 7입니다. 그래서 777 그러면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숫자인데요, 반대로 누구가 사단을 대표하는 숫자라고요? 6은 불완전한 사단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 당시에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사용했던 이 숫자를 조합하는 숫자라고 사용을 했는데 그 숫자의 조합이 다 666으로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666이라는 숫자는 사단의 배후 속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모든 종교를 대표할 때마다 그 666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수에도 캐톨릭의 수에도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교황의 이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다시 말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대표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라틴어로 Vicarius Filii Dei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근데 이 Vicarious Filii Dei라고 하는 이 말을 라틴어의 이 말을 이 알파벳 A, B, C, D가 다 로마 아라빅 글자의 숫자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환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A는 무슨 넘버 숫자 몇을 상징한다. F부터 해오던 방법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을 때부터서.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숫자를 계산하면요, Vicarious Filii Dei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숫자가 아라빅 넘버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 그 숫자의 조합이 66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의 일치가 갑자기 뜬금없이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네로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 예언의 일치가 계시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쭉 예언하다 보면은 그 짐승의 수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Vicarious Filii Dei라고 하는 말에 아라빅적인 숫자를 다 더해봐도 66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하면요, 요한계시록은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이냐는 싸움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처음부터서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께 가는 경배를 받기 위하여 사단이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직접 나서서 경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앞에 대리자를 내어놓았습니다. 종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자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던 동일한 마음을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생기도 주고 말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준 것처럼 손과 이마에 똑같이 표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해서 속여서 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대신에 누구에게? 거짓 하나님인 사단에게 경배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속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짐승의 계명, 짐승의 이름, 짐승의 품성을 그들의 이마나 손에 가지고 있게끔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로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를 통한 사단은 자신의 표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일요일을 자신의 권위로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과 로마 캐톨릭 교회와 사단은 그의 품성에 맞게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적으로 누구든지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매매를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고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참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의 표를 주셔서 7째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안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길 원하시는 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 속에서 사단은 하나님이 했던 모든 일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나님의 표로 손과 이마에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하고, 사단은 자신의 표를 만들어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주고 태양의 날을 줘서 그 태양의 날에 다 경배하게 함으로써 사단이 경배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 파하셔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사랑을 안식일마다 받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